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읽습니다. 구약 1235페이지 44절로 45절까지 본문을 상고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이들이 온 세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만약에 상하고 병이 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런 소리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져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는 희망보다는 기독교 용어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병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그것을 기독교 언어로는 화인을 맞은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식을 요구하고 또 그 지식의 그 가치를 사람들은 과학에서 또한 어떤 인생 철학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은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고 사회에 어떤 그 모더니즘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 이제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왕성하는 제국 이러한 데까지 갑니다. 오늘 그러나 이 다니엘은 유대 민족으로서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소망도 끊어진 상태고 이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가서 이 다니엘은 날마다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민족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왜? 특히 이 유대 민족에게는 나라가 망해도 끊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유대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올 것이라. 나라를 잃어버렸어도 이 다니엘의 소망은 끊이지 않는, 전혀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소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소망을, 다니엘이 가진 이 소망을 완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 왕이 희한한 꿈을 꿨어요.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나중에는 한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인 어마어마한 우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꿈을 이 왕이 본고 중에 이걸 해석해라. 이제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 꿈을 해석하고 이 해석한 이 꿈에 대하여 맨 마지막을 종결합니다. 이 마지막이 종결되는 이 종결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이에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을 이제 종결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곧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위대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뭐 소련에서 이제 앞으로 우주여행을 한다고 하고 그 우주여행을 하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물론 이 세상의 어떤 그 발견하는 과학의 지식도 크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세상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구분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또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지식 중에 이 다니엘이 이 지식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이제 나타난 것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한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오늘 이 소련의 러시아는 이제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이제 온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제 이 부패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불타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불타는 산이 뭐냐 하니까 마지막 때에 온 세계가 붉은 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세계는 붉은 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부 다 붉은 사상, 남미 붉은 사상, 중앙아시아 붉은 사상, 유독 한국 아시아에는, 극동아시아에는 한국만 남아있습니다. 물론 뭐 일본도 남아있고 대만도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 영적으로 온 세계를 내다보면 불타는 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이 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나라, 국권이 변하지 않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늘 이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악한 자를 진멸하고 악한 자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영원히 서는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를 치고 오늘 국권이 변하지 않는 나라,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 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로) 33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으로 타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나라의 왕 될 사람이, 다니엘이 말하는 이 왕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세운 왕 될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인격은 인간의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빌어 태어났으나 그 중심 자체가, 그 근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인격만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열왕의 나라를 때려 부수고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메데페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일곱 머리의 소련의 모든 이 우상 나라의 모든 나라의 정권을 깨서 부술뜨릴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왕이시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야곱집에 영원히 왕 노릇하실 이분이고 이분이 세우는 나라가 무궁하리라, 국권이 변하지 않는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강성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으시는 예수님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왕이라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자들은 왕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왕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 말로 할 수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이 초월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잠깐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46절 47절을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제사장과 문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지도하는 모든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말하는 그 말은 그 지혜와 권세가 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인간 지식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꾸며낸 그 어떤 조직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 살아가는 데 대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12살 된 어린 예수가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이 말씀은 인간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그 권세가 능력이 있고 그 힘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신 그 지식이 세상 법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이 솔로몬도 바닷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가 말한 그 논리 중에 하다못해 바다 깊숙한 물고기까지라도 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로서부터 받은 지혜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병든 자를 아시고 귀신 들린 자를 아시고 그 중심에 사악한 걸 아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지식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의 사물에 대한 원리를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지식을 초월하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바로 왕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살리는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나를 변화시키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교훈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의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영웅들은요, 남의 목숨을 많이 죽인 자가 영웅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의 목숨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성을 가진 종교라 할지라도 이러한 분은 없습니다. 석가, 노자, 공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무덤을 자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목숨을 버리러 온 것은 내가 다시 얻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내가 다시 버리고 얻어야 세상에 이 속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객들은 인간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많은 비방과 많은 비평과 그 다음에 술수와 이런 것들로 세상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 정권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왜?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할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이 원리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이 원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하의 어떤 아담 이후로부터 이날까지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목숨을 버리고 얻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요 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리러 왔기 때문에 마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죄인처럼 내가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도살할 양같이 보이지만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정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원리예요. 이분만이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나라는 왕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히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0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인간의 이 창조된 피조물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시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나타나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물체에 장애가 없었습니다. 왜? 완전 변화되신 하늘의 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시간 제한, 공간 제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만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요, 주 예수가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옛날보다는 좀 죽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한 20, 30년만 해도 한 60명 됐다고 그랬는데 별의별 예수가 많습니다. 구예수, 문예수, 무슨 장예수, 지금은 또 무슨 이만희 예수 다 나와요. 여기에 이 원리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칼자라는 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시간 제한, 공간 제한, 하늘의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실체를 잠깐 동안이나 보여주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이분이 왜 잠깐 동안 기록된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느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분이 그럼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여러분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전개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회개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종교는 도통, 숭배, 도덕, 인격 이런 걸로 중심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를 증거했던 사도들의 역사가 담대하게 증거했던 역사가 그들의 언어가 갑자기 하나가 되었던 이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부용들아 들으라 오늘의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의 첫 번째였습니다. 우린 다 그 방법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회개 없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회개해요. 회개의 방법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도덕이나 숭배나 수양이나 어떠한 정신세계로 깊게 들어가는 것은 다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중심을 바쳐 뜻을 주 앞에 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한 자들이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면 보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은 그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다음에는 장성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보상의 방법입니다. 자격을 만드는 방법은 회개와 중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체리권과 상급을 받는 것은 보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 오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의 부패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상을 주겠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가 부패되고 세상이 부패되고 교회가 부패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너는 이 나라를 기도하라. 네 형제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 내 나라와 내 오늘의 이 세상 민족의 죽어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몸을 바쳐 수고를 다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한 대로 주는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다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성가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밖을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보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 44절 43절로 올라가면 마지막에 본 꿈이 하나 나오는데 그 꿈 중에 뜬돌이 나타나 우상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뜬돌이 하나 탁 뜨더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우상을 깨 부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은 심판의 묵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은 지상 강림장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이 땅의 악의 세상의 세계를 통치하는 수정 통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세상 나라가 정해진 기간이 차면은 이제 계시록 14장에 주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며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악한 자들을 쓸어 없애는 것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의 체질을 바꿔버리는 이 세상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의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이날까지 세워진 모든 나라의 보수적인 것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 강대국이라고 하는 우상나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 정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한때 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나 이것은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세상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번 치고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고 부러뜨리는 것이 막대기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생명 없는 막대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악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종교적으로 강해집니다. 악이 깊이 오늘 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 마치 오늘 우상 이방의 문화가 들어온 이 교회 안에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 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소망을 두고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단열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악해지면 우리는 점점점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 교회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밝히는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 재단이 될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던 종들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역사하는 종들은 들림을 받는 데까지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앞서간 성도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저들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흘렸지만은 이제 살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라고 하면은 영광의 변화차가 되어 들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과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재단과 온 세상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어진 자들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옆분들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